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탐하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이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이런 거를 누가 알려줬으면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탐하다의 부분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일 겁니다. 오늘은 부, 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하게 살아야 될까요?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내 꿈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난하게 살는 거다. 혹시 그러신 분 있어요? 네.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17절의 마지막 단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탐내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꿈 중에 부자가 되고 싶나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 건물주가 된다라고 생각도 장난식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죠. 자,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부, 돈, 경제,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시작할 때에 의외로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돈과 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잠언도 돈과 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십계명 탐내지 말라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설교 몇 분 만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최대한 제가 말씀 구절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돈에 대한 개념들을 잡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와 돈에 대한 개념은 역시 가난에 대한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는 아주 여러 구절이 부와 돈에 대한 걸 다루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다루고 부자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구절들이고요. 이 밑에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부의 원리는 부자가 되는 원리랑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와 돈에 대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5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번부터 시작. 모든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모든 가난도 역시 주인이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명을 절대 잊지 말라.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와 경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뭐 공부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걸로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부를 통해 유혹한다. 사단은 대부분 가난으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고요. 부로 유혹해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경제라고도 바꿀 수 있고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공부해야 돼요? 1, 2, 3번에 대해서 아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돈에 대한 거, 부에 대한 거를 사실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목사님은 30대까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진짜 없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정말로 알려주고 공부를 하고 원리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구나. 그래서 우선순위 1, 2, 3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원리와 원칙을 세워야지 자족하거나 검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검소한 사람을요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플렉스가 없다라고도 얘기해요. 의리라고도 얘기하고 예를 들면 뭐 흙수저라고까지 얘기해요.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신의 부를 이웃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왜냐? 1, 2, 3, 4계명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야지 성경 본문 오늘은 많이 볼게요. 한 20개 정도?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어르신 죄송해요. 우리 저기 선생님들 알지만 우리 실제로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본문 많이 다루잖아요. 오늘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안 보셔도 되고 구절들을 적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없이 세부 구절로 가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먼저 큰 원리를 배우고 각 구절로 가야 돼요. 자,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돈의 주인,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단은 그거를 유혹해요.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너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공부한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그게 뭐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연결이 돼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인, 돈의 주인, 부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맞죠? 모든 부와 모든 가난의 주인,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은요 부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라고까지 얘기해요. 시편 119편 119편 1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인 예배 때 우리가 드렸던 구절인데요. 삶의 원칙, 주인이 누군가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구절 바로 앞에는 뭐라고 돼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유혹의 기미가 보이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부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후에 유혹을 당하기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 즉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글쎄요, 모든 공부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큰 원리를 배우고 세부로 가야 돼요. 우리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수학의 정석이나 아니면 성분 영어 하면 항상 제1원칙, 가장 큰 원칙을 얘기하고 그 외의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두 번째, 유혹에 관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중간에 한 사람이 형에게 얘기해서 내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화를 드시는데 벌써 예수님이 돈에 관한 거를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심중에 내가 곡식 쌓아둘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생활, 내 주변 모든 걸 보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원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제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 여러 개가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큰 원칙들을 기억하면 이제 이런 세부적인 걸 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결론에 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일단 당장 어떤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이 훔쳐가지 못한다고 해요. 왜요? 다 통장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큰 원리,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의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로 좀 대체시켜볼, 그러니까 좀 대입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보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원리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서 고민이 이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아까 질문했잖아요. 부하려 한다는 걸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지 부하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에 대한 고민을요, 쬐끄맣게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세부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10절은 돈을 사랑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이 뿌리,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조금만 장난치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가 나쁜 거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주식회사 형태라고 하는 이런 지금 산업사회를 일구고 있는 이 대부분이요, 기독교 사회를 토대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로 가셔야 돼요. 어쨌든 돈을 사랑함,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즉 어떠한 것을 욕심, 유혹에 더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예만 할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벌어. 근데 헌금도 잘 안 해. 이유가 뭐야? 자기는 힘들다는 거야.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돈의 많고적음이 아니에요. 어떤 거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돈, 경제, 산업의 주인임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냐면 왠지 돈을 버는 것, 왠지 이렇게 막 선교사님들한테 헌금해야 되는데 나는 저축을 하고 있어. 막 이런 게 막 내 양심에 찔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여기에서 잠깐 돈을 공부하는 아주 큰 원칙을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리고 자기 저금 통장이든 이런 것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주머니를 예를 들게요. 이건 통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제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에겐 크게 제가 생각하기엔 4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주머니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이거는 현재 주머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과거 주머니가 있어요. 과거 주머니는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교 졸업 이후에 대부분은 학자금을 갚는다거나 카드빚이 있다거나 이건 대부분 과거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머니와 과거 주머니는 아주 밀접하죠. 또 뭐가 있을까? 우리는 또 미래 주머니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건 항상, 아니면 어떤 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3개만 아는데 마지막 걸 몰라요. 뭐예요? 드림 주머니가 있음을 몰라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아님이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자, 그런데 이러면 개념이 없으니까 4가지 주머니를 표로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저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과거 주머니에 몇 프로 쓰는지, 예를 들면 카드 아니면 대출, 집 이런 거 과거 주머니가 되죠.
현재 주머니 실제 필요한 게 있어요.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혹은 뭐 공부, 우리 친구들은 뭐 문제집을 산다거나 다 니드, 실제적인 필요. 그런데 고민이 뭐예요? 대부분 플러스 알파예요. 많은 사람들이 니드한 것, 검소한 삶을 살기보다 A에다가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명품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 대부분은 이제 이가 A예요. 플러스 알파. 미래 주머니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조금 이따 말씀 보겠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라. 분명히 성경은요. 미래 주머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 주머니를 얼마큼 할 거냐라는 고민은 또 해봐야 돼요. 드림 주머니는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가장 먼저 도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웃에게 드려야 돼요. 대부분 이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에 대해서 이건 뭐죠? 텍스, 세금 내는 거. 실제로 국가는요 세금이라고 하는 기반인데 이 부분이 무너지니까 아니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 다른 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을 돌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주머니로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퍼센테이지를 나눠보시면은 자기 한 달 쓴 내용, 통장 내용 딱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누면은 퍼센테이지 나오잖아요. 조정해보시면 돼요. 대부분 하나님한테 11조 드리죠. 우리가 11조 드리면 10%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보이는 거죠. 세금 내야 되죠. 근데 이웃에게 얼마 쓰는지, 가족에게, 미래와 현재의 과거 주머니는 어떤 건지. 분명히 성경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히 농업 사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걸 오늘날로 치환을 해볼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거는 일할 때에 예를 들면 요즘 뭐 연금을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거 하라고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는 뭐 하기 쉽다고 했죠? 유혹받기 쉽다고 얘기했죠.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든 부의 주인 하나님 맞아요? 근데 천재개미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잊어요. 왜냐? 유혹을 받거든요. 그래서 3번과 4번에 넘어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 대부분 현재 주머니에 많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왜 탐을 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탐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가 세금을 통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뭐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추수할 때 일부분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족, 검소, 이웃에게 나눠주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이제 이 그림은 다 그려졌죠. 이런 큰 틀, 요거 한 장만 가져가도 머릿속에 그럼 어떤 걸 탐내느냐 제 고민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미래 주머니. 조금 전에 어떤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곳간을 넓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미래 주머니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과거 주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필요를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빚을 졌다. 그건 다 과거 주머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라고 하고 또 하나는 탕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먹을 거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건 필요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주머니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럼 우리의 숙제는 플러스 알파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현재 주머니에 플러스 알파를 키우고 싶어요.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기서 탐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드림 주머니와 현재 주머니가 싸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에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온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다 자기 걸 팔아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그 첫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줬는데 그 후손들, 신앙적인 후손들은 다시 부자가 됐어. 이게 수동 운동이 갖고 있는 피해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고민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얼마일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집에도 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즉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면 고린도후서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로 지역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는요 도리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연보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서 그것을 주라고 얘기해요. 이제 성경이 이제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요구절을 갖고 와요. 아니 소유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다 주라고 그랬는데 근데 큰 원리를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 얼마를 팔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 팔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실제로 다 팔아서 선교사로 갈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그분들은 그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또 고민해 볼까요?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의 실제적 고민이 뭐예요? 자기 걸 다 팔아서 외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실제로 선교단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국내 들어와서 자신의 건강 그리고 살 집은 마련해 놓고 가세요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실제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큰 이론과 세부 사항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현재 주머니와 드림 주머니가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드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눔이. 5번째, 자족과 절제. 이제 이거 우리의 실제적인 현재 주머니예요.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되었어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라고 얘기했는데 물어볼게요. 어떤 게 가난이고 어떤 게 부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KMQ 나오잖아요. 성교와 가난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예를 들면 200불 정도면 한 달을 가족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00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3만 원, 24만 원 정도. 뭐 쉽게 얘기하면 25만 원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25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큰 원리를 가지고 기억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하여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직업과 직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구절에서 뽑지 않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구절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로 보면 안 되고 큰 그림에서 항상 세부로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 어떤 삶의 모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부자 혹은 뭐 이런 큰 부자만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약간 뭔가 이렇게 플렉스한 것 그런 것들이 막 뭐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처럼 이라는 말이 오늘날로 따지면 검소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검소하려면요 자족과 절제와 절약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그 나머지를 여기에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다 미래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건 미래의 주머니로 가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건 뭐예요? 드림 주머니로 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고 때로는 그걸 세금으로 내야 되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얼마나 중요해요. 자족, 검소함, 절제는 삶. 이거는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할 것이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큰 5가지 원리. 첫 번째가 뭐였죠?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첫째 계명을 절대 잊지 말라. 이제 이거를 공부로 바꿔도 돼요. 내 공부의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대부분 이게 여기부터 문제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유혹해요, 항상. 그걸 죄라고도 그러고 죄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항상 유혹당하기 아주 쉬운 존재예요. 그러면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예요? 주머니를 나누는 거예요. 과거 주머니가 크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어렵게 살았어. 정말 어렵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갚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의 부를 먼저 끌고 와서 카드를 긁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거 자기 명품이나 뭐 우리 친구들로 따지면 좋은 게임기나 이런 거 사고 싶은 거야.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남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를 미래 주머니와 그리고 드림 주머니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생활이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한테도 드리는 게 돼요. 물론 여기서 고민이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이웃 사랑을 동시에. 그런데 부와 돈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이 사실은 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큰 부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저기 뭐죠? 삼성, 뭐 LG 이런 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와 저기 누가 우리나라 지금 정서가 어때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회사들은요 왜 큰 부를 가지고 있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큰 부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들 다. 그러면 거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이 5가지 원리라는 거야. 가난해도 그 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부자라도 그 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가난해도 유혹에 당하기 쉬워요. 어떤 유혹에 당하기 싫을까요? 탐심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난하다 혹은 어려운 사람들의 숙제는 뭐예요? 남을 욕하기 쉽다는 거예요. 누구 탓.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숙제는 뭐예요? 탐심. 더 갖고 싶다는 욕심들. 그래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드림 주머니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든 어떤 능력이든 다 자기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주머니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주머니에 반드시 넣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주머니들을 기억하세요. 내가 과거 주머니가 커지고 있나 혹시 혹은 현재 주머니에 니드가 아닌 플러스 알파가 커지고 있나 혹은 나의 미래 주머니가 커지고 있나 혹은 드림 주머니가 커지고 있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돈과의 싸움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큰 원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실천하시면 돼요.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한다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고민스럽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탐내는 걸까요? 성경 본문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깊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나의 모든 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부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도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서 싸워서 때로는 피하거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주머니 속 어떤 것에 넣어야 될지 함께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나아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